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보통 구원을 말할 때 구원의 시작은 거듭남이고 구원의 완성은 몸의 구속이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물론 그 중간에는 자라남, 성장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말을 하면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어느 곳에서는 방금 읽은 것처럼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에는 구원을 받았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어느 곳에서는 구원을 이루어라, 또 이룰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구원을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구분해서 기록을 하는 이유는 사람의 구조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 어쩔 때는 과거형이고 어떨 때 현재형이고 또 어떤 경우에 미래형으로 쓰여 있는지 이것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의 말씀이 바로 구원을 과거형으로 기록을 한 영의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서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결국 영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해서 흙과 생기의 연합인, 흙과 하나님의 영이 연합된 존재로 만들어진 혼적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타락함으로 영이 죽어버린 상태,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겨버린 상태를 우리가 타락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오늘 말씀하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에서 말하는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기서 이것은 은혜, 믿음, 구원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말인지 아니면 은혜나 믿음이나 구원 중에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서 난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모든 문장을 하나로 받은 것이 이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다음 문장을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행위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듣고 믿음과 율법의 행위라고 했을 때 결국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할 때 이것은 믿음을 의미한다. 그 다음 절 9절에서 말하는 행위와 대비되는 말로서 믿음을 말을 하고, 그 믿음은 결국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즉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빛으로 임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아담 안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바로 영의 구원을 의미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죽었던 영이 다시 되살아남으로 이것을 바로 구원을 받았다. 죽었던 영이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을 얻었다. 죽었던 영이 되살아났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교리적인 말로는 칭의라고 하는데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단 말은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출애굽기에서 그 유월절 사건을 보면 어린 양의 피를 문 설주,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 이 피를 보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죽음을 면한 것처럼,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보고 죽음이 넘어간 것이 아니라 이 피를 보고 넘어간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는 우리가 남들과 달라서가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칭의라고 하고, 이것이 결국 생명의 관점에서 볼 때는 거듭남이다, 중생이다, 영의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다음 절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의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출생하는 거듭남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행위에서 난다 그러면 이 말씀처럼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결국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면, 받았다면 결국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겠죠.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구원을 말을 할 때 구원을 받았다, 죽었던 영이 되살아났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인데,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바로 혼의 구원입니다. 혼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 죄인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고, 이것이 교리적인 말로 칭의고, 생명 안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거듭남 또는 중생이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함으로 죽었던 영이 되살아남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로 인해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새롭게 출생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 혼의 구원입니다.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혼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6장을 보면 사람이 육체가 됨이라. 아담 안에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타락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죽어버리고 흙으로만 된 존재가 바로 육체가 됨이라라고 하는 말 뜻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된 사람들의 마음의 모든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일 뿐임을 하나님께서 한탄하사, 이게 창세기 6장 5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할 때는 나름 도덕이나 윤리 또 종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둘러싸였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내가 나쁜 사람이다라고는 않지만, 그래도 속으로는 내심 그나마 꽤 괜찮다라고들 생각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한 것처럼 도덕이나 윤리나 종교 이런 것들로 둘러싸여 있을 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는 육체가 됐다. 사람의 마음의 모든 생각이 어떤 생각이 아니고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다. 가끔 악한 게 아니고 항상 악할 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보신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타락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고, 또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모든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사람이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명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덕이나 윤리나 종교성, 종교 신앙생활로 둔갑을 한, 포장이 된 이 종교 행위 같은 것들이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판단은 모든 생각, 마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그리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손을 통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통해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이런 것들만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혼의 주체가 바로 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정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되어 있는 자아가 처리를 받을 때만이, 마치 우리가 시소를 타면 내가 낮아지면 상대방이 높아지고 또 상대방이 낮아지면 내가 높아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생명으로 임하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 위해서는 육체가 돼버린 나의 자아가 매일매일 십자가를 통과를 해야 된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나 자아가 매일매일 십자가로 처리받는 과정이 바로 혼의 구원이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방금 읽은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이다.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미 구원 받았으니, 영이 구원 받았으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출생했으니 나는 됐어가 아니고, 이제는 내 안에 생명으로 임한 그리스도가, 영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으로 임한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살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혼의 구원이고 십자가를 통한 자아가 처리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결국 잠잠히 있을 때는 모르죠. 그러나 환경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쳤을 때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자아의 본질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러난 본질들, 내 안에서 나오는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이 결국은 환경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그 어려운 환경과 역경, 환난 등은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나의 본질을 드러나게 하기 위한 과정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나의 본질이 항상 악할 뿐이구나, 만물보다 정말 심히 부패했구나, 나와도 한이 없이 끝이 나오는 게 이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선한 것이 정말 하나도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경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닥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우리 자신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이다, 수단이다라고 봤을 때, 오히려 이로 인해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하나님께 우리의 정체를 알게 하는, 본질을 알게 하심으로 인해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2장 13절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을 때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혼의 구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어찌하여 육체로 마치려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왜 갈수록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느냐, 이 뜻이 아니고,
외적으로 볼 때는 더욱더 열심을 내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눈으로 봤을 때는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하였으나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주님에 의해서 주님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님이 주인이 되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님만 드러내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갈수록 보니까 자신의 열심과 노력, 자기의 의가 드러나는 신앙생활, 다시 말하면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생활은 타락한 육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모든 일체의 행위를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거듭난 생명, 그리스도로 인한 신앙이 아닌 육신의 어떠함, 육신을 의지한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것과 같은 타락한 육신의 힘에서 나오는 열심과 정성, 노력 이런 것들로 비춰져 바울의 눈에는 비춰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의 구원이 죽었던 영이 되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선물인 것처럼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삶 역시 행함 역시 결국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다. 이 말씀을 기록을 하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한 내용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 이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도구의 삶입니다. 농부가 밭을 호미로 갈 때 그리고 땀을 흘릴 때 우리가 농부에게 수고했다라고 말을 하지 호미에게 수고했다라고 말을 하지 않는 이유와 같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농부가 하나님이시고 호미는 우리 사람이죠.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사람을 통해서 하는 모든 역사,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고 성경이 말하는 행함이다. 사람의 노력이 아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도구의 삶이라고 말을 하고, 이랬을 때 일이 잘 되든 그렇지 않든 불평불만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께만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의 구원이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현재형이죠. 현재형.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미 영의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미 다 받았고, 믿음으로 받은 그 구원이 우리의 신앙생활,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혼의 처리, 혼의 구원을 통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 영의 구원은 죽었던 영이 되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이미 받았고 과거형으로 기록을 하는 것이고, 또 혼의 구원을 말을 할 때는 오늘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처럼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이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자아가 매일매일 십자가로 말미암아 처리를 받는 것을 의미를 한다. 그래서 영의 구원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남들과 달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했을 때, 혼의 구원은 이제 그리스도에 의한 삶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것을 우리가 in Christ, 이것은 영의 구원을 말을 하는 거고, 두 번째 단계인 혼의 구원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by faith 할 때, 이때 믿음은 결국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했을 때 by Christ 또는 through Christ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만이 우리 사람이 도구로서의 삶,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서의 삶을 살게 되고, 이것만이 성경이 말하는 참 행함이다. 자, 여기까지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 여기까지가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리적인 표현으로 영의 구원을 칭의라고 하고 혼의 구원을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몸의 구원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시작은 거듭남이고 구원의 완성은 몸의 구속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몸의 구속으로 대표되는 몸의 구원 마지막 단계는 이제 우리의 몫이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영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고 혼의 구원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도구된 삶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가 됐던 것처럼 이 마지막 단계인 몸의 구원도 결국은 오직 하나님 그리스도에 의한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로 24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로 24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자, 이것이 바로 구원이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으로 쓰여 있는 이유입니다. 5장 23절 보니까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이미 살펴봤지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됐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이것이 몸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바사르라고 해서 몸을 의미를 하는 거고 코에 생기를 집어넣었다 할 때 이 생기가 하나님의 영, 루아흐, 영이고 사람이 생영, 이 잘못된 번역이라고 그랬죠. 산혼이 바로 네페시라고 그래서 혼적 존재, 사람이 혼적 존재인 이유. 그래서 혼적 존재인 사람을 보니까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맨 안에 사람 안에 깊숙이 있는 영이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 그 영으로 인해서 우리 사람이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신 혼적 존재로 만드신 보배를 담을 질그릇으로 만드신 목적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벗어나서 육체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영이 없어져 버리고 이 혼이 육체가 되어버린 거죠. 이것을 타락이다. 하나님의 생기가 없어진 것. 그래서 영이 되살아남으로 인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출생함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통이 다시 이어지고 깨어진 창조가 구속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그 새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혼의 구원. 여기까지가 교리적으로는 칭의와 성화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인데 마지막 몸의 구속, 즉 몸의 구원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주님께서는 지금 죽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앉아 계시는데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계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재림하실 때는 부활의 몸으로 오신다. 그래서 부활의 몸으로 다시 강림하실 때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믿음의 선진들, 이미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리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한다. 이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고 그때 당시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때 당시 살아있는 자들이 주님을 맞기 위하여 변화되는 과정이 바로 변화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주님은 죽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으로 계십니다. 부활의 몸. 막힌 담도 뚫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활의 몸으로 지금 계시는데, 부활의 몸으로 계신 주님이 강림하실 때는 당연히 부활의 몸으로 오신다. 그래서 부활의 몸으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는 죽었던 자들은 부활하여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거고, 그 후에 살았던 자들, 육신의 몸으로 있는 자들은 홀연히 변화된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육신의 몸이 부활의 몸이 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몸이 됐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강림하시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연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했을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 합당한 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의 구속으로 인한 몸의 구원은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데, 이건 역시 데살로니가전서 읽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하반절 말씀처럼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의 몸의 구속 역시 주님께서 이루신다. 그래서 이것을 교리적으로 영의 구원이 칭의고 혼의 구원이 성하면 몸의 구속, 몸의 구원은 영화다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교리적으로 칭의, 성화, 영화로 물론 구분해서 보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생명 안에서 봤을 때 구원의 시작은 거듭남이고, 그 다음 중간 단계 자라남, 혼의 처리를 통해서 십자가를 매일 지는 통과하는 삶을 통해서 맨 마지막 단계 몸의 구속의 이름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이 모든 관계가 생명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은 필요하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교리가 아닌 생명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구원이든 혼의 구원이든 몸의 구원이든 결국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인데, 영의 구원을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혼의 구원을 by Christ 또는 through Christ, 그리스도에 의해서 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도구의 삶이라고 그랬죠. 도구된 삶이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행함이다. 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닌, 우리 자아가 아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몸의 구속으로 인한 몸의 구원은 with Christ, 이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로 시작을 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또 그리스도에 의해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이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강림하시면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입고, 그 전에 우리가 육신의 몸이 다하면 무덤 속에 있다가 부활해서 주님을 부활의 몸으로 맞이할 것이고, 우리가 그때 당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다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육신의 몸이 이제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강림하신 부활의 몸으로 재림하시는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된다. 그로 인해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구원의 모든 단계에 사람의 지위는 그 어떤 것도 그 지위가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위가 모든 게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것. 영의 구원 역시 그리스도, 혼의 구원 역시 그리스도에 의해서, 몸의 구원 역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심으로,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사람의 어떠함, 사람의 노력이나 행위는 그 어떤 지위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나니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믿음의 본체가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에 의해서 거듭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아내고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셨을 때 우리의 모든 구원, 거듭남으로 시작한 구원이 몸의 구속, 육신의 몸에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또 부활의 몸이 되는 이런
구원을 완성하게 된다. 이것을 바울이 말을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과거, 현재, 미래형으로 구원을 기록한 이유는 사람의 구조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이 왜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저기에서는 저렇게 말을 하느냐, 이거 서로 모순된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을 가질 것이 아니고,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는 우리의 깨달음의 부족, 우리가 오해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이 모든 역사가 실은 영 안에서 보면 영의 구원이든 혼의 구원이든 몸의 구원이든 몸의 구속을 통한 몸의 구원이든 이 모든 구원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지신 죽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안에서 다 이루어져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서 실제가 될 때, 우리의 구원이 이미 다 이루어졌구나. 다만 그 이루어진 구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 구원을 이루어내는, 우리 안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삶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참된 예배구나, 참된 삶이구나, 그것만이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구원 안에 있는 것인데, 이제 정작 중요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몸의 구속, 몸의 구원은 지금까지 살펴본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이루고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하는 이 모든 구원은, 구원의 완성은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하셨을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데,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앞으로 일어날 미래인 거죠. 그리고 이것까지도 주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역사 안에서 다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실제가 되는 것이 소망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의 강림, 여기서 이제 재림 신앙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소망. 그래서 이 소망 안에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 결국 소망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우리의 모든 이 구원의 일련의 단계, 영혼 몸의 구원의 일련의 단계가 성취되는 것을 의미를 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성경이 기록한 구원을 받았고 또 구원을 이루고 또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고 각각 따로 기록해 놓은 이유가 사람의 구조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음을 인해 그렇게 기록하였음을 보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았고 혼의 구원을 이루어내고 또 몸의 구속, 몸의 구원을 소망으로 기다리나니, 오직 우리의 구원이 소망 안에서, 주님이 재림하심을 기다리는 소망 안에서 실제가 되게 하시고 또 이 실제를 우리가 삶 가운데서 누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주님께서 지신 골고다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다 이루어졌음을 영 안에서 보게 하시고,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 완성해 놓으신 구원을 삶을 통해 이루어내므로 오직 삶을 통해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해 저희들 살아가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환경을 통해서 주신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본질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십자가로 처리받게 하심으로 인해 오직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온전케 되는 역사를 위함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로 인해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올리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사오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믿음의 이름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 안에서 날마다 그리스도만이 온전케 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